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한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기간 중에 비 내리는 날은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제 물이 마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마른다. 아주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만은 유독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 이것은 긍휼이 불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물론 그 속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방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또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뭐든지 일어나는 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그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모든 일의 배후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현상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일입니다. 10월, 11월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그냥 세월이 가면 그런 거지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면 감사는 별로 없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새날을 주셨다 싶으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 떠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그냥 일상의 일이면 감사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지요. 우리가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면 감사가 없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싶으면 감사가 되겠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새딱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교회가 있고 또 설교할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할 수도 있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평스러울 수 있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당회실에 있는데 우리 몇몇 장로님들께서 어제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2부 3부 성례식도 하고 정기당회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는지 목사님이 이제 오전 예배 사회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기시고 설교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버틸 수도 있고 또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버티다가 정 못하게 되면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버틸 수 있는 몸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제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 속에서 밖을 바라보니 물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말랐을까 생각하며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리고 또 비둘기를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물이 점점 그치고 또 물이 그치고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자, 땅이 말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방주 속에서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 큰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 속에서 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겠지만, 동물들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방주 속에서 보내는 것이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어디 여행 가서 호텔이나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동물들 울음소리,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이 악취, 그런 것들이 아마 방주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그러면 닭은 매 새벽마다 울어대 쌓고 그랬겠죠. 어서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마른 것을 보면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에 나온 겁니다. 물이 다 마른 것을 보면서 금방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 이제는 그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312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312장의 제일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세상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섣부른 판단 혹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딛는 걸음들 매우 위험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특징적인 사건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수하들은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도 변면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그의 병기 잡은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함께 있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는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해라, 내가 공격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부탁을 해서,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사를 해야 될지, 언제 집을 팔거나 사야 할지, 자녀들 이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이런 수많은 일들,
그 커다란 일들 못지않게 사소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히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언제 해야 될지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확신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이 술 맡은 사람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가 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그에게 물으면서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느헤미야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잠시 물어보는 것을 저는 느헤미야 기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 다 좋으신 분들이시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어떻든 그 방법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물이 말랐다고 지 마음대로 털썩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로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들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숨쉬고 살아가고 새로운 하루를 맞고 또 하루를 보내고 한 계절이 오고 한 계절이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가 바깥에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8일이 수능인데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들의 앞으로의 진로,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기타 모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며 자신들의 앞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달은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수능이 있고 또 이제 대학 진학과 또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취업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선택의 과정, 또 준비의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그것만 따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도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11월 1일인데요 오늘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이라면 100% 다 모일 수도 있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도 50%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려고 그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전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면서도 그리고 이 방역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결단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제 오늘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잘 되었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 것이 코로나의 이 폭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른 여러 외국의 사례들처럼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일이 결단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고 개인 방역에 힘쓰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다시 그 끔찍했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 코로나가 점점 그 사태가 진정되어서 마침내 종식되고 마치 감기나 독감처럼 그저 우리 곁을 찾아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암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부는 이제 오늘부터 창미목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년도 목회를 계획함에 있어서 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개인 사업자들 또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교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목회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